인도에서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들은 야 이건 정말 귀한 일이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그 유명한 뼈들을 다 잘 이렇게 진열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행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이제 다 부복하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 하면, 만약에 저 석가처럼 예수님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나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다.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나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잘 믿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3대, 4대, 5대 아니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만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것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과 함께 영생의 소식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마음이 안 기뻤어요. 왜 마음이 안 기뻤냐 하면, 저 오늘 장윤숙 집사님한테 한 소리 뻥 맞긴 했는데, 목사님 체육관 나누셨죠? 제가 안 가길 왜 안 갑니까? 김용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까요? 김영덕 장로님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김봉덕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정승자 권사님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가 영으로 김영덕 장로님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성가대 가도 자리나 채워주시지, 이 말을 영으로만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 성가대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보셨겠지만 체육관이 다 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점점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고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날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언제 부활하게 되었는지 고난주간 5일째 되는 날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기 전에 뭘 드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유월절, 이 만찬을 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유월절은 어디에서 또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 10년이 20년이, 아니 여러분들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아니 살 기력이 없어서 숨쉬기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떡을 들어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속하는 건 피예요. 맞습니까? 죄를 사하는 건 피인데 이 성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죠? 뭘 먼저 나눠주시죠? 동시에 나가긴 하지만 항상 떡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포도주가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게 하셨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이렇게 건너뛰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헛기져서 쓰러질까 걱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져도 그냥 다 찾아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배부르게 하옵소서, 뭔가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따라다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누가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인자가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만나를 내려주시든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들의 관심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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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외쳤단 말입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그들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라고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이며,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이제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들이나 하는 거죠. 요번에 그 교황이 어딜 가서 세족식을 했냐 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세족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또 발칵 뒤집혔어요. 진짜 교황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가려운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 교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 어떤 인간이죠?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배반자, 원수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거짓되지 않다, 말씀에 외식이 없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히려 원수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그 원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도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찬양이죠.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는 미워하겠네. 지금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귀가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속였잖아요, 그죠? 원수도 뭐 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분들은 원수를 미워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왼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들어올 때 저 왼수 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식이 들어오는 순간 저 왼수 같은 놈 들어왔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또 살아서 왔네. 왼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왼수가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느끼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원수의 발을 씻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 어떤 존재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진데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맺히고 정말로 내려놓기 어려운 짐이 있으시면
우리는 이 짐 내려놓고 그 짐에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또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무거운 짐진 자들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짐이 어떤 짐이든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만 찬상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다시 한번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받아 마셔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의 모든 생명은 어디 있다 그러죠? 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는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생명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와 화목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란 말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야 됐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래서 모든 저주를 다 한 번에 받으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목을 위하여,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니까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민하시며 죽게 됐어도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잠들어 버리고 또 잠들어 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그냥 잠들어 있을 것인데,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한정 같은 인생인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너 나 사랑하지? 너의 우선순위는 내가 맞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주님 외에는 사랑하는 분 없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내가 너를 새벽에 도울게, 새벽에 너와 함께 할게, 새벽에 너와 함께하는 나를 만나자.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정말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좀 더 먹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이거는 누구의 속삭임이라고요? 죄송하지만 100% 사단의 속삭임이란 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예. 주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묵상되면 그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어 흘렀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놔두친다고 하면서 조금 더 땀을 흘리기 싫어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당당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군병들에게 스스로 잡히셔서 신문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관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완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사명의 회피가 아니라 사명 감당이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명을 회피하는 이러한 모습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는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사명의 감당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시기와 질투의 눈먼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이날이 고난주간 6일째가 되는 성금요일이란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거둘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놀라운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것까지 이미 다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7일, 이 날은 우리가 어떤 날이죠? 어제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만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요 그 7일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스쿨 못 배운 자.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영이 부활의 아침만을 기다리셨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주님은 무덤에 계신 그때에도 지금처럼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회개하라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도 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사나 죽으나, 그렇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죽으나 주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제8일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 감격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결코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야 우리도 그날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 거부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모시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두드리지 마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정말 겸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노라. 여기서 다시 살게 되는 조건,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다시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산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켜야 영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로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계속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먼저 조건이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뭐 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돼야 그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 오늘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그래서 주의 죽음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함께 읽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순례의 길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약속하셨던 대로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운 만찬을 즐기며 사랑의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이 부활이 더욱 값지고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값지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가는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만찬, 지난주부터 그렇게 강조한 이 주님의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그래서 그 생명이 생명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게 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몸버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